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꾸며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꾸며낼 만큼 제자들은 계획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 꾸며낸 내용들은 그 내용의 구성 전개를 보면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이 여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드러내고 있는 마가의 기록은 결코 의도적일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던 그 시대에 마가는 여인들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를 수의로 싸서 그를 자신의 새 무덤에 누인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만큼 당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싶었다면 당연히 이 갈릴리 여인들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당당한 신분과 크레딧, 공신력을 가진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조차도 사실은 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 찾아갔던 것이 아니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왜 그렇게 급하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안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냥 거기서 부패하여 거기서 새들에게 뜯기고 독수리에게 뜯기고
거기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셉과 여인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모시기는 했지만 분명히 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을 잠깐 말씀드렸죠. 먼저 그곳에 모셨다가 굴 속에 시신을 누였다가 시신이 다 썩고 나면 수습해서 다시 상자에 넣어서 다시 유골을 장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누여 있는 동안 냄새 나지 아니하고 시신이 잘 썩을 때까지 유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향품을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굴 속에 누일 때는 그럴 만한 향품을 바르고 시신에 충분히 필요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흘이라 그러니까 우리 요새 만으로 카운트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서양식 계산법에 익숙해져서 24시간 또 24시간 또 24시간이 지난 사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계산법은 서양식 계산법보다 오히려 우리 한국식 계산법에 익숙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흘은 날수로 사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그날이 하루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또 하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첫 번째 동이 터오던 그 새벽에 여인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 냄새나기 전에 그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렸던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그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그들은 서둘러 그 시신을 찾아갑니다. 그 시신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다시 싸드리고 좀 더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쏟고자 했으나 그곳에 갔을 때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어디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무슨 우리 북쪽에 어떤 분들이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인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다 이런 구호 써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고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은 그들이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의 죽으심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완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슬퍼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 기대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의 우편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온 걸까요?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걸까요? 아니요. 마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수의 시신 두었던 곳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누우셨던 자리에 있는 그 청년이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맞아, 여기가 거기야. 그분이 누웠던 바로 그 자리야.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비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굴까요? 마가는 이 청년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입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눈앞에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놀라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또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가에 이어지는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복음서가 증거하는 부활은 말 그대로 무덤에서 장사되었던 자가 그대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둥, 믿음으로 영원히 사신다는 둥, 그런 식의 그럴듯한 실존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의 몸이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활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반박하지 않더니 이제 정말로 부활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이냐? 그것은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 나사로도 살아나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겠지요. 심판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은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부활이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먼 훗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당장 바꿔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 훗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먼 훗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거야. 먼 훗날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먼 훗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일은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먼 훗날을 위해서 나는 보험 정도는 들어놓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먼 훗날을 위한 보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은 어떻게 하세요? 보험료를 낼 때 한 달 생활비를 전부 다 보험료로 내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한 달 생활비에서 한 90% 정도는 당장 쓸 돈으로 떼어놓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 한 10% 정도 따로 떼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11조가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먼 훗날을 위해서는 그저 조금 떼어서 보험을 들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논리로 사는 거죠. 오늘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10의 9은 내 육신과 내 즐거움과 내 필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먼 훗날에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그들의 현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되어질 줄 알았던 그 부활이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날에 되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때, 그 말세가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날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그날, 이 땅의 온 세상에 그 옛 권세, 옛 뱀, 사단의 그 권세를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그의 통치를 세우시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 그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께서 이루신 새 생명과 더불어 우리의 눈앞에 그 새날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새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삶의 날,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바로 그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더불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새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의 길. 예전에는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그곳에서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왕국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왕국과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그것을 세우려고 서로 피에 피를 흘리며 죄에 죄를 더하고 상처에 상처를 쌓아나가던 바로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피를 위하여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헛되이 자기들의 집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의 몸 되신 성전을 새롭게 세워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들을 이제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로 그들을 보내시며 이제 그들을 땅끝으로 흩어 온 세상 끝, 온 우주 땅끝 가운데 성전 되신 그의 몸을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날이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땅끝으로 보내시는 새날의 새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먼 훗날에 부활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미 부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온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왕,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주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곳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그곳에서 눈물과 상처를 씻고 온전한 회복의 삶, 온전한 하나됨의 삶,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지금 온전히 100%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훗날에 막연히 있을지 모르는 그 부활을 그저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시는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이 먼저 땅끝 가운데 그 부활하신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들을 그 땅끝으로 보내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끝에 서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위하여 그저 10분의 1을, 그저 7분지 1을 떼어드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 전부를 부활하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서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그 자리마다 부활이 선포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마음들이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사는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아침이, 생명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참으로 갈릴리로 땅끝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